우리 듣는 것만으로 마음을 얻는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니콜스라고 하는 분인데 심리학 교수고 35년 동안 상담 치료사로 활동한 분인데요. 이 저자는 소통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듣기 부족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잘 하는 리더보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리더를 더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씨가 아들 이건희 씨에게 남긴 유언은 경청하라는 거였어요. 삼성그룹의 총수 고 이병철 회장이 제일제당을 창업할 때 이러합니다. 우리 기술보다 한 발 앞선 일본 제당업계는 일본산 설탕을 한국에 수출하면서도 설탕 제조 기술만은 이전하지 않았어요. 이 회장 독자적으로 설탕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수없이 연구를 거듭했지만 그때마다 정제된 설탕은 나오지 않고 대부분 떡진 채로 실패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 회장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면서 기술자들과 고민할 때였습니다. 중국 음식을 배달하는 소년이 철가방을 들고 짜장면을 배달했는데 이 배달원이 설탕 제조 기술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원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떡이 될 텐데 이 회장은 배달원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의 즉각 설탕 원료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일본산과 똑같은 오늘의 설탕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살아있는 동안 작은 것도 소중히가 그의 인생의 철학이 되었다고 그래요. 뇌졸중은 뇌 일부의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을 막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에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잘 흘러가야 사람이 건강한데 이 혈액이 막히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도 사람의 관계도 소통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품에 안겨 계시고 그 주변은 두 천사가 옹이하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신 예수님의 귀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두 천사는 귀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마리아는 귀가 머리카락과 모자 속에 감춰져 있고 천사들도 모두 귀가 머리카락 속에 감춰져 있어요. 유독 예수님의 귀만 두드러지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작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걸까요? 분명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를 가지신 분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경청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작가는 다른 사람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어요.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경청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오늘 가정의 문제의 대부분은 배우자들, 특히 남편들이 경청만 배워도 해결될 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직장에서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갑절이나 하루에 더 많은 말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 아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래? 하고 물었어요. 그때 남자들은 우리 아내로 하여금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경청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림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동행했고 소문을 들은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따랐습니다. 이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누구도 이 바디메오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섰어요.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불러오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누구도 바디메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청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들을 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들을 귀를 가지고 서로의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는 치명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을 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그냥 꼭 닫게 된 것입니다.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첫째로 선별해서 듣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가운데 듣고 싶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또 두 번째는 계산하면서 듣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에게 손익을 계산하면서 들어요.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듣습니다. 세 번째는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들어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때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때는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때는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생각하면서 말을 듣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경청하지 못하는 우리 태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약에 보게 되면 잠언서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듣는 일에 주력하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을 귀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경고예요. 잃어버린 귀를 회복하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들을 귀를 갖는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경청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경청하는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49절에 보면 머물러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지라 우선 머물러 섰습니다. 바쁘게 여리고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길이 멀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듣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머물러 서는 거예요.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진지한 경청은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귀와 눈 그리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듣는다고 하는 이 청자는 왼쪽에 귀자에다가 그 밑에 임금왕자가 써 있어요. 또 오른쪽에는 열십자 밑에 눈목자가 이렇게 옆으로 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 한일자 밑에 마음심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커다란 귀를 가지고 10개의 눈, 즉 우리의 모든 눈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주목하고 한 마음으로 듣는 일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 할 때 정확하게 듣기가 어려워요. 걸으며 나는 소리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무슨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리를 잘 들으시려고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청은 정확하게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세밀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청의 출발이에요. 일반적으로 풀 오케스트라의 경우 전체 연주자가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명취자들은 이 120명이 내는 소리를 다 구별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음정과 박자를 틀리고 있는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중들은 오케스트라 120명의 악기가 어울러져 내는 소리를 듣지만 지휘자들은 각 악기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어떻게 어울려지는지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경청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세히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가던 길을 멈춰서서 들어야 됩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듣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바디메오가 왜 소리를 질렀는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경청은 우선 잘 듣는 뒤에 그 소리에 담긴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소리를 듣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요? 경청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중에 말이 통한다고 느끼며 나누는 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많은 경우 이 사람은 정말로 말이 통하지 않네 하고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피차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잘 들으시려고 멈춰 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큰 공로가 없어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을 하시고 들으세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줘서 속상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꾸짖어도 시끄럽다, 잠자 마라 말해도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다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즉각 반응하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세요. 고민하는 문제에 관여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 중에 샤오정 시리즈가 있어요.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빗대어서 만든 유행어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음의 소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디메오를 안타깝게 여겼어요.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딱한 형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가 하는 말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으로 나눈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본문의 거지 맹인 바디메오도 얼마나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넌 어차피 볼 수 없는 운명이니까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절대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치료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5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에 응답해서 눈을 열어주었어요. 예수님은 평생 거지로 살던 바디메오 운명을 바꿔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잠자던 믿음을 일깨워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더듬으면서 불행하게 살던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게 되고 보게 되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경청이 바디메오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 기울여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안타까운 사열에 응답하세요. 우리 간절한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안에 잠자는 믿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불행한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환경과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힘써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안타까우십니까? 오늘 본문에 안 못 보는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머물러 서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귀를 기울여서 온몸으로 들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분이 경청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우선 그는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시각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됐어요.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청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경청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경청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요. 상처를 치유합니다. 큰 위로를 받게 해요.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용기를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경청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서 경청을 잘 훈련해 가야겠습니다. 이 경청으로 하나의 습관으로, 경청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발전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경청을 습관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인디언 토킹 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인디언들은 회의를 할 때 토킹 스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는 이 토킹 스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까지는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 지팡이를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킹 스틱을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말할 때 토킹 스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감적인 경청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켜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위로를 받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그런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이렇게 경청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청을 습관으로 발전시켜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하는 가정과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